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완전한 대로 자라가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곳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엔 기준이 항상 높아야 됩니다. 우리 다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을 끌어내려서 이만큼이면 됐지 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시아 우리 사람은 이 겉사람인 육신이 있잖아요. 또 속사람인 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뜻이 있단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은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 겉사람 육신은 날로 쇠해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러나 속사람인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갑니다. 천국에 가서도 계속 자라갑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역시 자라가라, 성숙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버린다는 말은 이전의 모든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만큼 다져지고 그만큼 먹고 자랐으면 이제 자라가고 성숙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갑자기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즉 배움의 과정이 있고서야 비로소 처리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 5장 12절 이하에는 이것을 먹는 음식에 비유를 했어요. 어린아이 때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여야 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여야 된다. 그러면 장성한 자는 이도 많이 자라고 힘이 자랐으니까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몸이 많이 자랐어요. 근데 어린아이 틀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젖이나 부드러운 음식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시나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처음엔 당연히 어린아이처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듯이 그렇게 많이 훈련을 시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얼마큼 시간이 지났느냐? 5장 1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즉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은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란 이들이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배우고 깨달았던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예를 세 묶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눈꺼풀이 벗겨야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유대교로 살아갈 때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짐승의 피를 잡고 피를 흘리기를 셀 수 없이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율법은 이들이 조금만 공건 나가면 가차없이 올가맸고 정죄를 했습니다. 점점 이 정죄의 늪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못한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또 정죄하고, 이게 악순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보니까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자신들을 살리신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아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들의 그 어리석은,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 행함으로 나가볼까 하는, 그렇죠, 안 되는데 그래도 질퍽거리며 살아왔던 그 생활을 회개하고, 아무래도 그건 죽은 행실이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있었죠 다? 둘째, 세례드리고 안수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오면 세례를 주고요, 안수를 해서 넌 공동체 멤버가 됐다, 그렇게 이니시에이션 세리머니를 하거든요. 셋째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 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자신도 언젠간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하신다는 것, 이거를 믿게 됐습니다. 즉 역사와 인간의 종말입니다. 끝으로서 종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종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사항들. 조직 신학에 보면 다 순서도 나와 있어요. 뭐 죄론, 뭐 속죄론, 그다음에 무슨 뭐 종말론 차 나오는데, 아무리 수없이 읽어도 우리 성숙을 가져오지 못하거든요. 머리만 커지죠.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오래되었어도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이들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 이미 종교적 습관처럼 거기에도 거의 비슷한 게 있거든요. 수없이 반복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되고 날이 갈수록 극심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들이 떠났던 유대교는 핍박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종교 정치 로마와 결탁했기 때문에 피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신앙의 회의가 듭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나 기독교를 개종했을 때나 우리에게 뭐 달라진 게 있느냐, 우리도 고생만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길래 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가, 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놓인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직전하신 말씀이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게 완전히 끝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완벽한 게임 오버로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에서 완전한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불안함을 믿고는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좀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예수 그가 이루신 완전함에 어찌하든 한 걸음씩 조금씩 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가는 유대교도들 부러워하지 말라. 너희들 믿는 예수는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너희들이 제대로 잡았다. 제대로 길에 들어선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너희를 위해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이루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는 완전함이요. 다음은 나아가라입니다. 완전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함입니다. 그가 이루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가 이루신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가 이루신 완전한 소망입니다. 나아간다는 것은요, 뭡니까?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그가 이루신 완전한 사랑, 완전한 믿음, 완전한 소망으로 자라가라. 즉 거기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을 이렇게 다시 풀어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소망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국물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 너는 내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라고 인칭을 받은 거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다 내가 믿음직스를 못하고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은 나 너 무조건 믿는다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소망이 됐어요. 우리 봐서는 뭐 가망성이 있나 하는데 너 소망이 있다라고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소망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므로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핍박 중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보통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망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절망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소망으로 반드시 돌려놓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혹 부족해도 혹 흔들려도 혹 넘어지고 혹 뒷걸음쳐도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완전하게 믿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보증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로 중단 없이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그의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if God permits. 언뜻 보면 허락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조건도 들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완전히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우리가 얼마나 다다를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맞춤식으로 우리를 다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간섭하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다음에 찬송가의 가사만 이것을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엄청난 찬양 가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히 패키지로 다 해서 우리로 가는 게 맛있는 듯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완전한 데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그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아주 강한 톤을 띱니다. 4절 6절 말씀 들어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소위 말하는 성경 난해 구절인데 깊이 묵상하면 그렇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요약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의도로 들리는 말씀인데, 이유는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근거가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킨다는 소위 말하는 성도의 견이라는 그 말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once and for all이에요. 단 한 번으로 끝낸 겁니다. 영원한 대속을 이룬 완벽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그 사람 회개케 하여 새롭게 즉 구원하게 하려면 다시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모순이에요.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가끔 기도할 때 회개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어요. 한 주간 살면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주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는 합니다만 예수님 2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한 번 못 박아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맞아요. 주님 한 주간 살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잘 믿다가 타락한 성도를 하나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또 지칠 만큼 예수님 십자가, 그래 불완전한 십자가 아닙니다. 완벽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 지나간 시절과 오늘 그리고 앞으로 시간까지 다 막내서 걸머지신 완벽한 십자가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무한 용서가 있는 곳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지난주 이 말씀으로 수많은 성도들 시험에 빠뜨리고 무거운 죄책감에 했던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다 없이 왔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결코 시험에 빠지거나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열심히 자라가게 힘쓰면 이 말씀이 여러분 결코 시험거리가 안 돼요. 이 말씀 우리를 겁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득 담고 믿음이 가득 담긴 강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상하면 너 호적 가서 파버린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호적에 팔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 다시는 안 보겠다 꺼져라 하지만 그러셨어요? 아니거든요. 그 예수 오실 구약 시대에도 나는 너를 싫어 버림받지 않았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예수를까지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무모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이걸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라가지 않으면 자꾸 이런저런 흔들리는 거예요. 자라가면 누가 뭐래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 들어보세요. 성도들이요, 믿는 도리를 더 굳게 잡으십시오. 결정적인 죄와 허물로 넘어지거나 동일한 죄로 인해 자주 넘어지면 그 충격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이전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 보셨잖아요. 정말 앞에 선두팀에 있다가 다 딱 넘어지면요, 그 다음 정말 그 선두구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런 거예요.
겨우겨우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면 여러분만 죽도록 고생하는 거 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타락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힘들어요. 믿는 우리들이 타락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괴롭고 죽을 맛입니다. 그러다 우리 주님은 또 붙들어 주시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용기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상처투성이의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당시 유혹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한 톤으로 권면한 겁니다. 물론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았으니까 유혹에 흔들리는 건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 그 믿음에서 흔들리는 것을 지금 볼 수 없길래 강한 톤으로 얘기한 거예요. 권면하되 당시 성도를 향해 직접 말씀하지 않으죠. 문맥을 잘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4절 6절 말씀 사용된 인칭이에요. 제3인칭 대를 썼거든요. 즉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로 잘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타락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잘 견디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바로 그들 중에 이런 타락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너 당신하고 꼭 집어가지고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애들로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씀이에요. 전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허물 중에도 우리가 혹 미안해 할까 봐 애들로 너는 아니지, 다른 사람이 그런 거지, 우리를 눈 감아 주시고 우리를 믿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보게 됩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 이 몸을 보면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뒤로 물러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이 담긴 구절로 이어집니다. 이제 너희들이라고 돌아가요. 인칭이 9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좋은 것으로,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를 한치 오차 없이 기이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하며 피차 격려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도 고백하셔요. 나에게 오늘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해 오늘 본문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깨끗이 싹 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한량한 사랑의 행위만 빠짐없이 다 기억하셔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비하면 실로 아무것도 아니죠. 마땅한 거죠.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알아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뭐라고 컴플레인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아무 말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 기억해 주신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다 한 가지 이유를 발견했어요. 더 잘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말씀이죠. 너가 나의 완전한 사랑에, 나의 완전한 믿음에, 내 완전한 소망에 더 자라갈 것을 기대한다.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형제를, 자매를 섬기며 나의 완전한 데에 자라가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할 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만 부지런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너만 부지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동일하게 부지런해야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영성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누비정 일단 합격점 같아요. 저희 교우시는 보면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는 다 움직이네. 목사부터 다 움직이네. 제가 봐도 다들 부지런히 자기 목사의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셔요. 내친 김에 주님께 이 점에서 A학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 자라가는 신앙 여정에 있어서 나보다 월등히 잘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 사람 왜 저 사람만 잘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초보적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 그렇게 못해요. 그 말을 멈추십시오. 그 사람은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분 본보다 나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완전한 대로 자라가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자라갑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과 인내로 앞서 나가는 분들을 본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힘든 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뜻밖의 이런 것 저것 때문에 속도 상하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뒤꿈치 마시고 그죠? 같은 부지런함으로 어찌됐든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자라도록 열심을 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완전에 자라는 과정마다 숨겨놓은 귀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큰 구원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강한 톤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그런 톤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장성한 분량의 완전한 자의 그 자리까지 가도록 자라가라고 이끄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도 구원 하나님 영원까지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 안에 시시한 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라나가는 가운데 함께 부지런네요. 주님을 영원롭게 한 우리 모든 사람 그런 목장 그런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